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지성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은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 가운데 듣는 우리에게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예배 후에 있을 행사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사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전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내일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몸이 막 거의 지금 막 쓰러져 갔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의 말씀 이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반석 위에 사람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형성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막 성령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막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막 더해갔다고 하고 막 돌아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막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더욱더 흥황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초대교회 안에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보면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요. 다 좋으면 좋고 다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지상에 그런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있고 믿는 자들이 더해갔지만 초대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네.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로님,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가 시작되면. 서로서로의 의견이 다르니. 의견이 다르죠. 네. 각각 생각과 행동도 달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강사님,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사탄마귀의 틈을. 그죠. 사탄마귀가 틈을 타겠죠. 장로님,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 어떤 어려움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설교하면서 제가 아마 질문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크게는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어떤 헬라 철학, 어떤 이런 지식 철학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복음을 좀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 왜요? 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 짬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족속,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뭐가 달라요? 벌써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면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 움직임, 행동들이 달라진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에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분명히 시작되고 세워졌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고 진정한 교회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세워야 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 고린도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되게 좀 특이한 말을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역사적 상황인데요. 고린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요충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주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왜 도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느냐? 도시에는 누가 많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어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여행 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산업의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돈이 모이는 곳이고 교통의 요충지고 산업의 요충지다 보니 그곳을 쫓아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모이고 또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무엇을 믿었어요? 자신들의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상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그들 안에 다른 신이 있고 다른 이방 종교를 따르던 그 풍습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대화가 됐을까요?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교회로 왔지만 그들이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 토속적인 신앙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대화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씀의 터 위에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갖고 있었던 그 풍습을 따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이 고린도 지역에 엄청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얼마나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들은 다른 곳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황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부패한 도시가 됐고 그런 지역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런 교역이 중심, 돈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문화와 풍습들이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 또 부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고린도 지역 안에는 어떠한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냐면 좀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 좀 아름답게 말하는 것을 되게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가 뭐 부유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니 그렇지 않죠. 주로 고린도 교회 지역 안에는 하층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이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준비해오는 어떤 음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고린도 교회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유한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적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과 분화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배경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타락한 문화, 이런 지역, 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던 고린도 지역에서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아름답게 말하고 지식 있는 것처럼 논리적인 설득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안에 상황과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달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일 선포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모여진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이제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들이 따르는 각자의 신들이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한번 보세요.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똑같을까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지만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인류 국가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가깝게 부부 대화가 잘 되시죠? 저도 가끔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A를 얘기하는데 자꾸 막 Z를 얘기해요. 다시 자 A면 막 또 다른 걸 얘기해요.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 몸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영규라는 사람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이 안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교회에 돌아올 그 케이스 좀 일들이 있었어요.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저 안에 큰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오늘 19절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 안에 딱 떨어지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럼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까지 살았던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은 나였는데 오늘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안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정용규라는 주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싸우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싸움이 뭐였냐?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내가 향유하던 그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결단이 뭐였느냐? 술을 끊자. 내가 이걸 먼저 끊어야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담배도 끊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런 저의 이야기를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웠어요. 와, 이게 수년간 내가 이렇게 즐기고 좋아했던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단칼에 자른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술을 정말 좋아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살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슈퍼를 하셨어요. 20살 때 슈퍼를 정리하셨죠. 다 정리하고 물건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다 집으로 갖고 왔거든요. 한 1톤 트럭으로 한 4대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생필품 남은 것들을 다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4대 중에 한 대가 뭐였을까요? 술이었어요. 야, 이거는 와.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베란다 한쪽에다 그냥 쫙 진열해놨거든요. 뭐 임페리얼, 나폴레옹,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냥 쫙 해놔서 이게 다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저희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버님과 이렇게 딱 먹고. 근데 제가 24살, 25살 때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이걸 끊겠다라고 딱 다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본에 어떤 말씀하셨느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저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저랑 이렇게 저녁에 한잔 드신다. 재영이야, 그 교회 다니는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또 술까지 끊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술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담배 끊죠. 제가 담배 끊으려고요 한 2달밖에 안 나갔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2달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달 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 딱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5초도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냥 마지막으로 끊었던 게 뭐냐? 친구를 끊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겠다. 근데도 그 2년 동안 24살, 25살 요 2년 동안 제가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한창 제가 드럼을 쳤을 텐데 연습실에 갈 때도 연습실에 갈 차비, 집에 돌아올 차비만 들고 나갔어요. 왜? 내가 돈이 있으면 뭐예요? 담배를 사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마지막 이제 끝판왕이 뭐였는 줄 아세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꽁초 주시라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내 몸에 이 박힌 것들이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것을 내가 끊어내기까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 담배 때문에 끊었다 폈다 막 이게 수도 없이 2년 동안 반복이 돼가면서 제 안에 막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난 진짜 안 되겠네요. 난 정말 안 될 것 같네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내 몸을 더럽히는 것들, 내 몸의 건강을 악하게 하는 것들 내가 다 끊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정말 안 되네요. 정말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냄새가 역하게 나게 해주세요. 이 금단 현상 중에 이게 참 웃긴 게 앞에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하면 막 그거라도 어떻게 한번 막 맡아보겠다고 내가 막 이랬는데 하나님 이 냄새가 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2년이 다 됐을 때 앞에 가시는 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가시는데 그 냄새가 저한테 왔죠. 근데 정말 여태까지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그 역함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생각 속에서 의지적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뭔가 하나가 딱 깨달아지고 은혜가 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로 교회에 왔지만 자신 속에 그 인처럼 배겨져 있는 그 과거의 나쁜 습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망가뜨리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 술, 담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알고 계세요? 외국은요, 외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요. 독일은요, 신학교 교수들이 담배 피우고 다 해요. 그들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문화는 그래요. 근데 왜 이 대한민국 땅에서만큼 유일하게 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될까요? 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00년도 후반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이제 그 조선 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막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들이 집에 돌아갑니다. 다시 논일, 반일 합니다. 자, 대한민국 조선 말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항상 그 농경사회 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즐겼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막걸리. 네, 막걸리를 술을 즐겼어요. 네, 다 나옵니다, 이제. 대답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뭐예요? 술 먹으면 어디까지 먹어요? 끝장을 봐야죠. 즐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막 찬양 부르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음날 나가서 술 먹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이게 덕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에서는 특히 이 술 문화에 대해서는 금지,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고전적인 문화들, 어떤 그런 습성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교회가 되었는데 내 안에 이 인처럼 박혀져 있는 이 잘못되는 것들이 사실은 해결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니까 막 좀 부담되시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술, 담배가 구원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직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내 몸,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자라나게 한다면 내가 과연 어떠한 몸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가끔 가다가 진짜 막 더울 때, 정말 더울 때 편의점 앞에 지나갈 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 한 톤, 1톤 트럭 하나 온 거 제가 한 2년 만에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그 정도. 이게 취해야 좀 덜 먹을 텐데, 이게 또 이렇게 취도 안 해. 너무 잘 받아,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공사하면서도 막 니스 치라고 막 본드 치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몸이라는 게, 이 죄성을 가진 몸이라는 게 주인이 바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박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내 안에 옳지 못하고 나쁜 습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많은 부분들이 좋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저는요, 좋고 싫음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분명해요. 잘 못 느끼시죠? 그런 거 안 그럴 것 같죠? 저 되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좋으면 끝까지 좋고요. 싫으면 끝까지 싫습니다. 한 번 좋으면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싫은 사람이 잘해도 싫어요. 이게 지금 언어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지, 제가 고등학교 시절 20대 초반에 저의 이 나쁜 습성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는 것까지 막 했어요. 그 정도로 막, 이게 되게 까칠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 예. 이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있습니다. 한 번 싫으면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한 번 좋으면 그냥 좋아요. 그냥 뭘 해도 좋아요. 그냥 누워있어도 좋고 쓰러져 있어도 그냥 다 좋아요. 그냥 괜찮아요. 이게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걸 고치려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어떻게 됐든 간에 막 사랑을 품게 해주세요 막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개인적인 습성의 문제들, 이런 안타까움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래요?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다라는 표현은 보이나요?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산 것이라는 표현은 단어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 주시고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샀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샀을 때 거래되는 표현이냐? 노예나 어떤 하층민들을 이 당시에는 그런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을 거래하고 팔았을 때 단어 표현이 이 산 것이라는 원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오셔서 이 노예들을 사오셔서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노예들을 값으로 사셔서 이 노예가 더 이상은 어느 누군가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게 자유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냥 나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 오셔서 그 주인이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정영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근본이 되어져서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지금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주인은 누구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 주재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주인은 과연 지금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유는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혹시라도 사회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딪히시고 철저하게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표현이 우리가 뭐 막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막 좋은 것을 펼쳐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의 본래의 뜻은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그에 따라 나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숙제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매일매일 2번씩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안 하셨나요? 안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막 하루에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몸이 막 어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콧물이 그냥 막 흘러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이번 주 숙제는 이겁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3번씩 질문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고 꼭 뭐 해야 돼요? 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는 답만 했다면 이번 주는 질문과 답을 같이 하는 게 숙제입니다. 속는 셈 치고 정말 하루에 3번씩 해보세요. 정말 속는 셈 치고 하루에 3번씩 질문하시고 답해보세요. 성령께서 그 질문과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보누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누리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